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5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선에 대해서 총 3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으로서 선의 말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7편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또 마리아도 선한 아주 참 선의 향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7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이 나오지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대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작받은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서열에 오를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로서 죄가 없다 하니까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조물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서 본성 속에도 죄가 없으셨고, 또 태어나셔서 공생하고 십자가 치실 때까지 자범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그런 능력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었지요. 근데 피조물인 엘리야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피조물이라도 정말 선하게 자라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녹은 300년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었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했고 그만큼 선했고, 그러면 본성 속에도 죄가 없는 것이냐? 사람이 본성 속에 죄는 있는 것. 부모를 죄를 타고 나서 본성 속에 죄가 있는 거지만 그 본성 속에 죄가 어느 사람은 많고 어느 사람은 적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부모가 나왔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난 자녀가 본성 속에 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예 미약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미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나를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간다고 하면 본성 속에 있는 죄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시체를 놓고 바로 마귀와 또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는 장면이 신약의 유다서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어떤 마음을 크게 사셨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제가 기도하여 풀어받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항상 저를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여 기도하면 명쾌하고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풀어받은 말씀들이 바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력, 천국과 지옥 등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이고
또 이 말씀들이 받은 말씀들이 번역되어 지금 나와서 전 세계 각 나라어로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번역이 나와서 또 각 나라어로 지금 번역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은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분명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모든 말씀이 참임을 믿으시고 어찌하든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본받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 위협을 막아보고자 아람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이 북이스라엘에 퍼져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되리라는, 즉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첫 사명이었고,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왕을 피하여 숨을 곳을 지정해 주셨지요.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 왕에게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릿 시냇가로 가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하면, 왕이 선포하면, 그날 선포하면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할까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선 니느웨 가서 외치라 합니다. 40일 만에 다 망한다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쳐도 이 선지자 잡아 죽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외치라고 한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생각 동원하면 내가 외치면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인데 왕이나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 그 말을 믿겠는가? 나를 잡아 죽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순종이 나왔다 다음에 고기,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3일 금식 회개하고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 가서 외칠 때에 어찌했습니까? 왕이 백성들이 잡아 죽였습니까? 진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온 국민이, 왕이야 온 신하 온 국민이 통해 잡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 동원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축복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동원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불순종이 나오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었죠. 그 이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떡 한 조각을 공개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했지요. 또한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끌어내려 우상 숭배에 빠진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로 시작되었던 가뭄은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끝나고 비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죠. 물론 엘리야는 스스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해서 순종해서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밖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앞일에 대해 밝히 예언하는 등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쓰신 것일까요? 엘리야는 본래 심히도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신 엘리야의 첫 번째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심히도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엘리야가 영으로 변화된 이후의 영적인 표현이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 그는 심히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성품 자체가 담대하고 강한 면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 보면 자신의 잘난 점을 믿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했고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히도 자신감을 갖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로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일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갖지를 못했지요. 엘리야는 이처럼 늘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수그러 들지요.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원영으로 지금 못 들어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나는 내 의견들 관철 안 하는데 꼭 물어서 상의해서 물어서 여쭈어서 옳다 하시면 하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면서 상기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들어간 분 중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고 깨어졌을 때야 참으로 온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윗분에게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생각을 통해 내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분들은 생각해봐야 더 깊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아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생각이 합하지 않지만 아랫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고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해서 시원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도 옳다 하는 것은 상대가 이해하고 상대도 옳다 해야하고 나는 옳다 해도 상대가 옳다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대화해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를 해서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애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어찌하든 헤아리고 이렇게 해봐서 그러면 상대의 의견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한 것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더 큰 마음이 되고 또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엘리야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기에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습이 육으로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영으로 변화된다면 큰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이었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러한 마음의 선을 크게 사시고 그를 택하여서 연단을 통해 큰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영으로 변화되면 또한 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육적으로도 매우 담대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반드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가는 과정.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즉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그렇게 깨어지는, 깨트려지는 그런 연단의 세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연단받기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뭐나 자신만만했지요. 뭐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찌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권능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를 뱀을 통해서 또한 손의 문둥뼈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그러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깨어져서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졸합니까? 가장 가말리엘 지식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가문도 좋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부하지요.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철저히 낮추시고 깨트렸습니다. 또한 3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늘 어려운 연단과 핍박과 그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늘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참으로 사랑 많은 이런 사도로 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찬양하는 사도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나오죠. 자기 날마다 죽어서 자기가 없어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권능을 주셔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최고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최고의 권능이 필요했고, 오늘날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죄로 관영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그리고 과학의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는다 해도 지식으로만 믿지 마음속에 참으로 믿는 이런 사람이 없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깨트려 가도록, 이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깨트려 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중심에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육적인 담대함과 똑똑함도 헛되이 사라져버렸던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연단을 통해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심히도 유약하여 자존심도 들램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러한 면을 좋게 여기시어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온유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긴 크게 쓰시되 어떤 연단 과정이 별로 없는 것을 봐요. 많은 연단 과정이 없는 거예요. 왜? 깨트려야 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요. 강하고 같은 그런 깨트리는 그런 시간과
이렇게 연약하고 요약하지만 선한 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깨트리는 것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선한 사람들은 그런 연단이 길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엘리야는 그의 유약한 마음에서 나는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 드리면 안 되는데 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요. 그만큼 마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겸비한 것은 좋으나 한 시대의 큰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유약함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연단이 따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들 것을 선포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숨을 곳을 지정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3년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합은 이것이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하여 엘리야를 심히도 미워하고 어찌하든 잡고자 하는 때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전에 인도성에 갔을 때 근 10개월 동안이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내 전 시내가 제가 연합성에 할 그 도시 전 시내가 데모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파업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대한 파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자기 그 나라는 주라 해도 우리 나라보다도 크지요. 한 주가. 그런데 물을 달라. 어디? 이웃 주에다가 다른 주에다가 물을 달라는데 거기도 물이 부족하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에다가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 시간. 가지고 저희가 입성했을 때는 아예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뭐 빨래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길에 상점이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요. 상점이 전부 문을 전부 데모하는 거 파업하는 거.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물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물의 심각성이 그렇게 컸던 걸 봐요. 10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제가 인도에 도착하는 날 바로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한 주 내내 우리 집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시고 우리가 집회한 날도 하루는 비가 억수게 온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토요일까지. 우리가 월요일 날 도착했나요? 화요일 날 도착했나요? 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이게 비가 오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이 토요일까지 온 비 양이 이제는 해갈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매일 와서 일주일 온 비가 이제 해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뚝 하고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해도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누가 비 하나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좋다 이 말입니다. 10개월 동안 비를 기다렸는데 이 비를 맞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100만이 넘는 인파가 하나도 요동하지 않냐고 조그만 사고도 당하지 않냐고 집회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를 맞고 저 집회하는 광경을 TV를 통해서 인도 전역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분들이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은 비가 오는 게 좋은데 또 100만이 넘는 인파가 지금 비를 맞고 꼼짝도 않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TV에 그 보던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다음 날은 더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화면에 나온 것은 전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워낙 끝이 없으니까. 저 뒤편에는 뭐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편에 끝에도 이렇게 스크린을 장치하고 스크린으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 인도 역사상도 10억이 넘는 인도 역사상도 최고의 인파가 모여서 최고의 집회라고 이구동성 다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저렇게 집회 후에 그곳에서 한 번도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합은 이것이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하여 엘리야를 심히도 미워하고 어찌하든 잡고자 하는 때였지요. 만일 붙잡힌다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스스로 아합에게 보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합 임금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이렇게 지내고 도망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명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 아합 왕의 앞에 가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런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실런지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런지요? 그런다면 그 조그만 믿음 정말 이 시간에 깨트려 버려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가, 얼마나 조그만 믿음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땅의 임금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지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두려워할 리도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을 동원할 리도 없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잡혀 죽으면 어찌하나 하고 유언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담대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유약한 엘리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대로 아합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지요. 더 나아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에게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정령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깨달으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정녕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썼지요. 이처럼 엘리야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는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면이 또 유약했는가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상고해 보시면 이런 큰 역사를 기사와 불을 끌어내리고 이런 역사를 베풀고 나서도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니까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 걸 봐요. 그 유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는 이러한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능히 된다는 믿음이 더 확고히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그의 유약함이 벗겨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니 엘리야는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같이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지요. 바로 엘리야가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육의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은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에서 가능한 일들을 육의 공간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 굳이 육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 나타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 할 때 그 그릇 안에 이미 자기가 많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담길 수가 없고 설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해도 이미 그릇 안에 담긴 자기와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되지 못하지요.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웠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이상은 아니 되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주신다 해도 혼합돼 버리니 분별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자기가 온전히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이라 해도 바닥이 얕은 그릇보다 깊은 그릇에 많이 담기듯이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많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지요. 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중심에서 진실하게 고백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육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온전히 비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욕심과 들레는 마음 등이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받은 은사가 나타나면 이내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 속 중심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로 밝히 분별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마음 그릇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신속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의 찌기와 혼잣물들도 빼내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럴 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 자기 의와 틀도 철저히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자기를 전혀 주장치 않으므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다 했지요. 늘 하나님과 교통은 하였으나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는 구약 시대임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항상 화평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사이에서 자기 의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마음에서 불편함을 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자신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설령 내가 명백히 옳고 상대가 그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을 중히 여기실까요? 그릇되게 행동하는 상대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만일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만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래 이제 많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며 또 가르쳐야 할 분야들이 있어서 어느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분들은 이제 가르치면 가르쳐도 10번을 가르쳐도 20번을 가르쳐도 항상 명심을 안 해. 그거 또 어겨. 또 불순종이 나요. 그러면 시시비비 안 하고 그냥 내가 모른 채 넘어가면 참 저야 편하게 좋겠는데 저는 내 마음에 결단한 바가 있어서 내가 고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어찌하든 내가 힘들어도 부딪히니 힘들고 또 한 말 되풀이해서 또 해야 되니 힘들고 그러지만 내가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되니 영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또 하는 거예요. 또 말한 걸 또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누차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차라리 내가 포기해버릴까? 그냥 놔둬버릴까? 마음대로 하든 놔둬버릴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 이건 사랑이 아니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어째요? 고치기 위해서. 정말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늘 지적을 하게 돼요. 지적 안 하면 편해요. 지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언제 영의 사람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말. 그랬더니 지적하고 또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하면 아멘하고 받으면 부딪히지 않는데 아멘을 않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힌다는 의미가 나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적하고 지적해도 전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직접적으로는 참아 못하면 간접적으로 늘 해요. 그러면 민망해가지고 어찌 모르지 한 번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꾸하지 않아요. 그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내가 당장에 편하게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민망함으로 항상 그래야 하는 걸 봐요. 그런 경우는 지적에도 부딪히지 않고 편하죠. 그렇지만 또 직접적으로 지적은 안 하고 그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가끔 지적해 주는데요. 그래야 하잖아요. 저만 세우산 가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든 변화돼서
같이 새 예루살렘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늘 들으라고 늘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고. 그래서 같이 새 예루살렘 가자고. 또 그렇게 약속도 여러 번 했으니까요. 당회장님 나 어찌하든 새 예루살렘 같이 가야 돼. 그러자고 내가 나 따라오라고 내가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어찌하든 간접적으로라도 지적해서 다 변화되게 명심해서 어찌하든 새 예루살렘을 이끌려고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오늘 지키지 못해도 또 내일 말씀 또 명심하고 해서 어찌하든 깨어지고 변화돼서 우리 같이 좋은 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셨으며 은혜로 덮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의에 대하여 밝히 분별은 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오히려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설령 내가 보기에 의롭지 못한 상대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라 믿고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과 자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죄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저도 중심에서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가 죄종이 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리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저는 그때까지 오직 훌륭한 장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무수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엔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게 있다 이 말. 내가 훌륭한 장로가 돼서 나같이 아프고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참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돌보고 고아들과 이런 걸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기도를 늘 해왔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죄종으로 부르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기도한 게 있었는데 지금의 생각해 보면 장로보다도 이렇게 죄종이 돼서 장로 때 기도했던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권능 받아서 다니면서 치료하죠. 병든 자, 가난한 자 구제하죠. 그래 장로 때 기도했던 것이 죄종이 되니까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저는 그 당시는 의아히 생각했다 이 말.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죄종이 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여 신학교에 간단 말인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면 세계를 누비는 부흥 강사가 되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품을 가진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면 죄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약 3개월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개월 이상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던 가게를 치우라고 기도원장으로 대치시키고 그럼 너희가 둘이 벌던 것을 한 사람이 벌어도 너희 둘이 버는 몫보다 더 크게 축복 줄 것이며 너희 돈께 돈이 떨어지지 않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이 말씀과 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있게. 그 즉시 저는 방을 나갔어요. 방을 얻어 나갔어요. 돈이 없는데도 돈 조금만 해서 아주 구석진 집에서 한 10분 거리 방을 비워 나갔어요. 죄종 부름받자 바로 죄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음성을 듣고자 이제 산을 찾아 헤맸죠. 기도와 또는 예언자가 있다면 예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근 100일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 결과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겠느냐. 너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느냐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멘과 예로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음성을 듣고 나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지요.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으며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인지 누구보다 밝게 분별할 수 있다 해도 저는 한 번도 제 의를 주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뿐이었고, 그 가르침대로 행치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오히려 애통하며 대신 회개 기도를 했지요. 그러므로 누구와도 걸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본래 심히도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의라는 자체가 없어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던 점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셨다 했지요. 그리고 그처럼 유약한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의 분야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택하사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항상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선을 알아 아버지 선을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비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